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숫대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만에 한 달이 지나고 5주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먼 곳에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기록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사랑을 받으시고 예비하시는 애 쌓아두신 은혜를 허락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만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봐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자기가 물고기 잡았던 그 시절로 그 장소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부인했다고 하는 그 원어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어.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에게 면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네가 나를 배반했던 거 다 용서가 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까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주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과 고백과 진심이 있을 때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 죽을게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은혜가 고마워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위해 죽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지 않았으면 베드로의 사역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할지라도 면목이 없을지라도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만나주시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 이웃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하시다고 그래요. 편재가 뭐예요? 온 우주에 다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아멘 안 하는 사람한테도 계시고 아멘 하는 사람한테도 계시고 다 계세요.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든지 그분을 만나든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이게 교통이라고 하죠. 소통이라고 하죠. 어떻게 인원수가 되나요? 어떻게 볼까요? 딱 맞네. 딱 감사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 레위기에 나와
나와요.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 민수기에도 조금 나오고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이렇게 4번씩이나 반복이 되냐면 하나님이 25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땅에다 지어라. 왜? 내가 이제 하늘에만 있었는데 땅에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살 거야. 그래서 내가 거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냥 네 마음대로 짓지 말고 내가 보여준 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5장 9절에 장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막을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 하는 그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구들을 보여주시고 그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물론 내가 우리 집에서 길거리에서 내가 처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집에 있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갈게 그러지 않으시고 회막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만나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오늘 제목이 날 만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상사가 나를 괴롭힐 때 참 세상 저도 교회이지만 교육자로서의 그 직장 생활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비슷한 걸 해봤는데 참 별 사람 다 있고 별 경우를 다 겪습니다. 물론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근데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김을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그런 생각 들어요. 덥잖아요. 여름이 덥잖아요. 또 그리고 어디 가려고 하면 뭐 경비원들이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또 뭐 물건을 하차하고 상차하고 할 때 뭐 이래라 저래라 얼마나 막 힘드시겠어요. 집사님을 생각하면 참 힘드시겠어요. 또 우리 알아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울에서까지 운전하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매일 출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물론 잠깐이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회막은 어떤 곳이냐? 회막에 나오는 자,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제사 드리러 오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한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위해서 죽어. 베드로가 네 그렇게 하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나온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몸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시작의 성령 이후의 모든 사역은 그거잖아요. 네 말이 진짜인지 너의 삶을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이런 것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을 죄송해요. 제가 허락 없이 이해신 권사님네 집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해신 권사님네 계단을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띵동 하고 배를 누르면 이 대문이 이렇게 열려요. 대문이 열리면 이 신발 놓을 수 있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신발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틀면 중문이라고 하는 문이 권사님 댁에 나와요. 그리고 그 중문을 들어가면 이쪽에도 방이 있고 식탁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저쪽에도 방이 있고 이쪽에도 방이 있고 거실이 있어요. 근데 거실에는 텔레비전도 있고 부엌에는 식탁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권사님 대충 맞죠? 자, 그런 것처럼 모든 집은 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을 소개하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부터 설명해서 맨 나중에 울타리, 문까지 역순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출애굽기 25장 읽어보세요. 오 진짜네. 왜 그럴까요? 울타리가 있는 것,
이제 성전에 울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을 지나면 손을 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을 지나면 성소라고 그래서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등대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지나면 지성소라고 그래서 법궤가 하나가 딱 놓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고 다 있는데 마지막 뭘 위해서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을 못 만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 뭐냐?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서 만나느냐? 또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25장 1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cm, 10cm, cm를 주로 많이 쓰고 메타, 1m, 2m 이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1kg, 2kg를 많이 써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옛날에는 1cm, 1m, 1kg를 쓰지 않고 10리, 20리, 리를 썼어요. 아시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화, 계량화가 돼서 우리는 뭐 20리, 30리 그러면 저만 해도 거리를 잘 몰라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몇 킬로 그러면 이제 알아듣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수치가 뭐냐면 1피트, 3피트, 6피트 이렇게 들어보셨죠? 뭐 뭔지는 잘 몰라도 텔레비전을 볼 때나 외국 사람,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피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피트는 이거예요. 왜냐면 미국에는 뭐 몇 피트 막 이렇게 얘기해서 이 A4죠. A4. 이 A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피트입니다. 1피트. 우리는 1m, 2m 하면 착착착 머리가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은 1피트, 2피트. A4 세우는 요거 세로. 요걸 1피트라고 해요. 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 피트, 우리나라는 옛날엔 리, 지금은 킬로로 쓰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엔 자가 없었으니까 공식적인 치수를 잴 때 여기 엄지손가락 끝에서부터 제 팔꿈치, 요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송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규빗. 그래서 이 규빗이라고 하면 지나가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규빗이에요. 이 규빗 반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이해가 하셨죠? 성경에서 규빗이 나오면 목사님 손가락하고 목사님 팔은 긴데 저는 작잖아요. 네. 맞아요. 맞는데 성인이라고 하면 20세 이상의 보통 남성들의 그 수치.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대충이에요? 네. 물론 우리들은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충 성인의 팔을 규빗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의자를 자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두 규빗 반 하나 둘 저는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책상이 학생용 책상은 1m 20 정도가 평균이에요. 근데 돈 많은 사장님들 책상 아니면 대학생들 책상이 1m 80입니다. 1m 80은 뭐냐면 여러분 출입하는 문 세로 높이가 1m 80이거든요. 근데 이게 1m 80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개인용 책상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용 책상. 집에 있는 개인용 책상. 딱 크기가 얼추 그만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요즘으로 하는 뭐 인테리어, 뭐 멋있는 인테리어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런 거 말고 이 법궤를 하나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법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법궤는 두 가지 용도입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21절에 보면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증거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 두 개를 깎아가지고 친히 하나님 손으로 쓰셔가지고 십계명을 쓰신 거를 주셨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증거판이라고 했어요. 증거판, 십계명.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정말 살아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계약서가 뭐냐?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나?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의심이 들 때에는 증거궤를 바라봐라. 네, 증거판, 그러니까 증거판을, 이 돌판을 담아있는 이 궤, 법궤, 그걸 바라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거판, 십계명,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야 알게 되고 들어야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믿어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 우리 어른들 옛날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종이에 새기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신비에, 신비가 뭐예요? 마음 신자, 비석 비자. 그래서 마음의 비석에 새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마음에 비석이 새겨지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신비에 새겨지는 거고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 들을 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근데 환난 당할 때 내 안에 오면 담대함을 얻게 된다. 금요일날 그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제가 힘들어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뭔 얘기예요?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이제 33년째 20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고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세 종류이더라고요. 하나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이 신학적인 지식 어마어마해요. 진짜 여러분 그 세상 표현으로 겁나게 유식하고 겁나게 많이 아는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와, 제가 만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혀를 내둘러요.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을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까? 근데 그분들의 안타까운 약점은 내가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거의 없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머리에 능력의 하나님이 가득 차요. 그분들 들으면요 머리가 막 뜨거워져요. 머리가 가득 채워져요. 그러나 마음과 몸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우울하고 낙심했다가도 몇 분만 얘기하면 막 내 안에 충만한 것이 느껴져요. 근데 머리가 너무 비었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막 믿으라고 그러고 막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냥 막 믿으라고 그러고 막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정말 그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 앞뒤가 안 맞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머리는 늘 가슴은 뜨거우지만 그분을 만나면 머리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느끼는 게 있어요. 머리는 가득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매일매일 가득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가슴이 뜨거운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지 아세요? 성령이
그 뜨겁게 감동할 때 내 마음을 꽉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그 마음이 내 마음을 꽉 잡아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here and now, 지금 내가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그래 내가 살 힘을 줄게 하고 확 하늘에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들은 대로 살아요. 받은 뜨거운 대로 살아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많지 않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고 우리 김을석 집사님 성경책 벌써 3독책 거의 다 가신대요. 놀라시지도 않으죠. 시작을 안 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도 한번 해보세요. 손주사 집사님, 목사님 나한테 이독했잖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읽으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안 해보신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그렇게 뜨겁게 머리가 지금 머리에 가득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 말씀은 생각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죠. 매일매일 기도해서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법궤를 만들 때 지금처럼 바퀴를 달아가지고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집트에 탈출했을 때 이집트에는 이미 바퀴가 있었거든요. 피라밋을 쌓을 때 바퀴를 이용해서 돌을 옮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퀴를 만들어서 이 법궤를 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소나 말이나 이 짐승 등에다가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겼을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마차에 짐승을 앞에 세우고 마차에 그걸 만들어서 이걸 옮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꼭 14절에 하나님의 법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4절 시작. 그 새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내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법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에다가 일반 동그란 고리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요.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래서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해가지고 이 고리에다가 긴 막대를 꽂아요. 이 막대를 꽂아. 그래서 이 이 꽂은 것을 어깨에다 메고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이 어깨에다 메서 이게 이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에다 안치할 때도 이